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서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하는 것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해 주어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여기 유다에서도 이렇게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데 그 일날까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친다고요? 하며 반대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 가축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는 블레셋에 큰 타격을 주고 그 일라 사람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그 일라에 있는 다윗에게 도망쳐 갈 때 에봇을 가져갔습니다. 다윗이 그 일라로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구나. 스스로 문과 빗장이 있는 성으로 들어갔으니 이제 그는 도간에 든 쥐다. 그러고 나서 사울은 출전하기 위해 모든 군대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 일나로 내려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사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잡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분명히 듣기로 사울이 저 때문에 그 일나로 와서 이 성을 치려고 한답니다. 그 일라성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에게 말씀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올 것이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 일라성 사람들이 정말로 저와 제 부하들을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 정도 되는 부하들이 이끌고 그 일라를 떠나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 일라에서 떠났다는 말을 듣고 출전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다윗은 광야 요새에 머물기도 하고 십광야의 언덕에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제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도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위기 속에 다윗은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서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하는 것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타작하는 것을 빼앗아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동족인 그 일라 사람들을 탈취하고 약탈하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도 도망자요, 또 자신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도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안타까운 동족의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은 상황이 어렵지만 이 소식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군가를 위한 사랑이 있으면 그 안타까운 소식을 어, 물리칠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리더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리더는 공동체 또한 자신과 함께하는 또 민족을 향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은 귀를 기울이는 사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올 때에 그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또 마음에 품고 또 그 일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죠. 다윗은 민족을 향한 자신 동족을 향한 사랑이 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참된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소식 앞에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해 주어라.
자신의 옳은 일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된 마음으로 자신의 동족을 위하는 일, 그들을 구해주는 일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면 이 일은 좋은 일이니 그냥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또 심지어는 그것이 명분이 있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 이 일이 옳은 것입니까? 이 일을 해야 되는 일입니까? 물론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모든 상황 속에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그들에게 가서 블레셋을 치고 또한 그 일날을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상황 가운데 그 눈이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여기 유다에서도 이렇게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데 그 일날까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친다고요 하며 반대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말이죠. 지금 자신들도 위기 가운데 있고 도망자의 신세인데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도와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 지금 있는 곳에도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약한 우리이고 우리 상황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누가 누구를 도와줍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또 하나님의 뜻, 이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거기에 다윗은 어떤 마음까지 가지고 있냐면 신중함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믿음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믿음이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중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품지만 이러한 또 신중함도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분별한 것인가? 하나님은 그 일나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상황을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죠. 상황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이 틀린 것이 아니고 비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맞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홍해도 갈라지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홍해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은 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홍해도 갈라지는 것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승리도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것, 계산적인 것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 안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 가축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는 블레셋에 큰 타격을 주고 그 일나 사람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다윗의 군대는 승리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땐 불가능한 일, 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그들은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블레셋을 그들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적도 물리쳐내게 되고 동족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나를 위한 전쟁을 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승리를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고 민족을 위한 전쟁이었고 민족을 위한 승리였던 것이죠.
사울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는 데 온 마음이 쏠려 있지만 다윗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민족을 위하는 귀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나를 위한 삶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한 공동체를 향한 나라 민족을 향한 온 열방을 향한 그런 진정한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다윗에게는 이 그일라를 향한 사랑이 민족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이죠. 사울에게는 이제 그일라라는 지역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덫과 같은 곳입니다. 7절에서 다윗이 그일라로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구나. 스스로 문과 빗장에 있는 성으로 들어갔으니 이제는 도간에 든 쥐다. 8절에서 사울은 출전하기 위해 모든 군대를 불러 모았다. 다윗은 그일라로 간 것은 그곳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죠. 민족을 향한 사랑의 장소가 그일라입니다. 하지만 사울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그일라가 다윗을 잡을 덫으로 여기는 것이죠. 같은 장소이지만 그 장소에 대한 마음과 해석이 달라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는가에 따라서 같은 것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민족을 향한 사랑의 장소요. 사울에게는 다윗을 잡을 절호의 찬스인 덫으로 보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모읍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아비아달의 이 에봇이 기록되어 있어요. 6절에 아비아달은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 도망쳐 갈 때 에봇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갑자기 그냥 기록되어져 있죠. 문맥하고 그게 크게 상관이 없는 말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제사장의 그 아들 다 죽게 되고 이 아비아달 혼자 도망쳐 나왔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근데 이 아비아달 그냥 온 게 아니라 에봇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제사장의 옷을 가지고 온 것이죠. 이것이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잡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 에봇을 가져오게 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에봇은 제사장의 권위요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그런 통로로서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신분이 있는 자이지만 이 에봇을 가져왔다는 것은 제사장의 권위를 가져왔다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에요. 사울은 군대를 준비시키지만 다윗은 제사장을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런 다윗과 같이 군대를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사울은 이 다윗 한 사람 또 다윗의 공동체를 붙잡으려고 군대를 준비시키고 있지만 다윗은 제사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앞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상대가 어렵다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보다 더 크고 능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제사장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앞세워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상대가 힘을 키운다고 상대가 군대를 몰고 내게 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준비되면 괜찮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은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분명히 듣기로 사울이 저 때문에 그일라로 와서 이 성을 치려고 한답니다. 그일라 성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의 종에게 말씀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올 것이다. 위기 속에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은 그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제사장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의 인간된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사울을 막아주시고 그 군대도 다 해산하게 해주시고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가 올 거다라는 거예요. 군대를 몰고 올 거다. 하나님께 막아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 또 어려움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허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위기가 오는 거죠.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계속 펼쳐져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도 그런 것입니다. 사울이 온다라는 것이. 다윗이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을 합니다. 12절. 다윗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일라성 사람들이 정말로 저와 제 부하들을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넘겨줄 것이다. 여러분, 그일라성을 도와줬어요. 근데 그일라성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넘겨줄까? 즉 자기가 잡힐까라는 거죠. 넘겨주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넘겨줄 거라는 겁니다. 오는 것을 허용하는 것까지는 또 몰라도 그러면 자신들을 좀 보호하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사울도 자신을 잡으러 오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그일라성 사람들도 자신들을 넘기려고 하는,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도 다윗에게는 흡족하고 시원한 대답이 없습니다. 다 불편한 대답이죠. 사울이 온다. 그일라성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줄 거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일라가 넘겨준다는 것. 이에 대해서 다윗과 부하들의 반응은 뭡니까? 13절. 그래서 다윗은 600명 정도 되는 부하들을 이끌고 그일라를 떠나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서 떠났다는 말을 듣고 출전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하는 일은 도망치는 거예요.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으면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도망치는 겁니다. 여전히 도망자로 살고 생명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이제는 홀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를 이끌고 이와 같이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6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다윗은 도망을 칩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이죠. 피해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 사울은 또 포기를 하죠.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광야 요새에 머물기도 하고 십광야의 언덕에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요새에도 숨고 십광야 언덕에도 피해가 있고 여기저기 다윗은 도망치고 숨고 피해 다닙니다. 여기저기 몸을 숨기고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이런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망자가 되게 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피해 다니게 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다. 참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인 거죠. 해주려면 다 해주시지. 어느 정도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안전하게 해주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어느 정도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머물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그 위기 가운데 날 넘겨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도망자요, 위기 속에 있는 자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와 고난이 우리 가운데는 곳곳에 있어요. 또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게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이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도 이겨나갈 것이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그 가운데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상황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